이과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찾아 읽읍시다. 신약성경 249쪽. 오늘은 숙제를 다 했다라고 믿고 제가 다 돌아가면서 질문을 시키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 249쪽 5절에서 11절까지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있나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도 참 말씀이 귀한 것 같습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없는 겁니다. 자, 전부 다 머리를 드시고 부끄러워도 또 걱정이 돼도 걱정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예. 자, 질문을 할게요. 누구든지 먼저 대답하셔도 됩니다. 대답을 안 하면 또 쉬어지면 제가 이름 부르겠습니다. 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도대체 영의 생각이 뭘까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영이 뭡니까? 영의 생각은 뭐고 영은 뭡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영은 뭐죠? 네? 대답을 안 하면 제가 드럼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 예, 성령님을 뜻하죠. 맞습니다. 그럼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문혜령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예, 농담을 하는 말인데 예? 생명. 예,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영의 생각을 하는 건 생명을 생각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맞습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듣기를 멈추고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농담으로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칼 세미나를 갔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시고 설교하는데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감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됐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중요한 건 집으로 돌아갔을 때부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동역자들끼리 같이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부교육자님들도 담임 목사님들도 같이 갔다 왔는데 주일날 오후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아니 오카노 목사님의 영을 받았나? 오늘 설교가 오카노 목사님을 닮아가네요. 이런 농담을 하세요. 부교육자들이 막 그런 농담 막 웃고 이랬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풍성학교에 김성곤 목사님 이제 D12 가서 일주일을 또 듣고 왔어요. 김성곤 목사의 영을 받았나? 오늘 또 김성곤 목사님을 닮아가네. 이런 농담을 막 해요. 그러니까 이 그 농담 속에는 약간 뼈가 있어요. 의미가 있죠. 뭐냐면 각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영이. 문혜령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닮아가요.
예를 들면 옛날에 60, 70년대 같은 경우 80년대까지 우리 조영규 목사님, 예? 지금은 거의 뭐 교회 권력과 재정 문제로 지금 뭐 땅바닥에 떨어졌지만 솔직히 뭐 간암을 낫게 하고 위암을 낫게 하고 진짜 TV 보다가 낫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 고시는 같은 경우는 손가락질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러면서 이랬는데, 근데 그게 사람들의 증언과 또 의사들의 어떤 증언으로 많이 기록 남아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니까 목회자들이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따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들 농담으로 조영기 목사의 영을 받았다 이러면서 막 사람 농담을 해요. 사람마다 영이 있어요. 자,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영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영.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변. 틀려도 괜찮습니다. 틀려야 여러분들이 바뀌고 틀려야 여러분들이 적극적이 돼요. 틀려도 대답을 하십시오. 자, 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석자로 뭐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성경 속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석자로 뭘까요?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 적으세요. 예. 잘 안 쓰다 보니까 들으면 아시지만 놓칠 때가 있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해요. 카운셀러가 뭡니까? 변호사죠. 변호사. 보혜사는 무슨 말이냐?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이게 영입니다. 영, 성령. 영의 생각을 한다. 성령님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은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생각. 답변해 보십시오. 문예나 집사님, 성령의 생각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성령의 생각일까요? 갑자기 질문해서 당황스럽죠. 자, 김대경 청년. 자, 미안해요. 제가 온통 전시를 자꾸 실수를 하는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바톤을 딴 데로 넘길게요. 낯지한 걸 좀 풀어줄게요. 우리 서명희 이사님, 예, 성령의 생각이 뭡니까? 생명을 생각하는 거. 생명. 예, 영원한 생명. 우리 아까 어르신이 얘기. 또 뭐 있을까요? 영의 생각을 하는 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 예, 뭐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뭐 있을까요? 영의 생각은 뭘까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영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생각? 잘 안 해봤죠? 고민을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게 오늘 제 생각에 9번 질문 9번까지 빨리 나갈 건데 오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그게 해답을 얻고 살아가야 돼. 나는 뭐하고 살고 있지? 무슨 생각하고 있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보고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지금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영의 생각이 뭔지 알아야 생각을 하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영의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고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전도하셨습니까? 새벽기도 오십시오. 교회 가야 되는데 또 이번 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영의 생각이죠.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영의 생각이 뭡니까? 한번 답변들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평소 때 어떤 영의 생각을 한다. 평안,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것도 성령의 영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영의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 영의 생각이죠. 그렇죠. 자, 우리 어르신이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제가 살을 붙여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안 되죠. 순종하는 생활 하고 싶은데 너무 안 돼요. 그렇죠.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그렇죠. 예? 마치 안 생겨요 같아요. 안 생겨요. 예?
영의 생각이 안 생겨요, 자꾸만.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 나는 성령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이제 큰일 났네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상적으로 퀘스천 마크가 질문이 딱 생겨야 오늘 성경의 답을 찾아갑니다. 이 답은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고민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어쩌면 고민을 안 했으면 의미 없지만, 고민을 했다면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자,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순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돼요. 그렇죠? 어떨 때는 괴롭습니다. 자,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영의 생각을 한다, 영의 사람이다, 성령에 속했다,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뭐냐면, 안 되는구나, 내가 왜 이러지, 답답하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세례받고 구원받았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여러분,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쓰십시오. 일단 뭐라고 쓰냐면요, 하늘에 속한 사람 쓰십시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꼴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뭔가 이런 느낌 들죠? 뭔가 큰 대단한 일을 해야 되고, 큰 고통을 받아야 되고, 크게 괴로워야 되고, 또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생각하죠. 그거는요, 차차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선적인 건 뭐냐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는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분이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오늘은 왜 이렇게 살았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영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 다른 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 오지에 가가지고 막 팔 잘리고 코 잘리고 막 총에 맞아 죽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해야 하늘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맞죠? 대단한 분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섬겨야 되는데,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실까,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 저분 좀 도와주세요.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다른 게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내리면. 어려운 게 아니죠. 오 절 다시 읽읍시다.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 바로 이거라고요. 육신의 생각은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죠. 그게 육신의 생각 아닙니까? 남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남의 아픔. 그리고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 몰라요. 발전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감옥 갔다 와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생명 생겼죠. 영원한 생명 얻었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잘 안 될지라도 평안이 있죠.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결국에 나중에 보면 선교가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섬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녀석 영의 생각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계속 만져야지. 성령님이 계속 나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화, 감동, 기쁨, 즐거움 해야겠다.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답들 다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꿰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이 답변하신 거. 근데 영의 생각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별 고민 안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 육신의 생각, 세상의 욕심이 빠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하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받지? 인기를 누리지?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 한 번씩 이제 저는 이 성경 구절 읽으면서 제일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탤런트 영화 배우들 그 뭐합니까? 정령상 시상할 때마다 레드 카페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여자들 다 벗고 나오고 한 번씩 막 이런 끈도 내리고 이런 여자들 보면 육신의 생각을 가진 여자구나. 자기 이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잖아요. 스스로 끈을 풀고 있는 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자기는 답변하죠. 얼떨결에 정신이 없어서 풀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동영상 막 보여주면서 과연 뭐 이 여자가 얼떨결에 푸른 것인가 아니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막 다 이런 나오죠. 저는 그런 여자 보면 육의 생각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해질까? 그러면 우리가 뭘 느껴요? 이 여자, 이 사람들 참 교만하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딱 보면 겸손하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죠. 교회를 먼저 생각하죠.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탁 쓰임 받는 거예요. 돈을 벌든 출세를 하든 그 순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영의 생각이 사로잡힌 사람 별거 아니죠. 그렇죠? 답은 엄청 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걸 20년 동안 공부하고 20년 동안 연구하고 들으면서 나름대로 제가 숙성이 돼서 깨달은 답변이에요. 사실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는 분들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제가 사역을 해봐도 그게 답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뭔가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낮은 데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가 문제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죄악, 이것을 깨닫는 작업이 뭡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있죠. 중국인이 쓴 하늘에 속한 책 읽으면 놀랍죠. 막 감옥 가가지고 막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막 백 굶주리고 이러면서도 막 복음 전하고 했더니 막 나중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는 지도자가 됐다는 하늘에 속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런 과정들이 자꾸만 생겨나다 보면요. 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 말 정확하죠? 이거 아니었구나. 이런 삶이 아니었구나. 이게 삶이 틀린 거였구나. 그걸 깨닫는다고요.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 자, 우리는 읽습니다. 시작.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일하시는 성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가 많다. 마치 마음 한구석을 아멘. 여기까지. 저는 참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절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저는 이 부분에 있으면서 참 재미있게 웃으면서 읽었어요. 자, 계속 읽읍시다. 생명의 영이. 시작. 전인격을 흔들어 놓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한때는 불가능하게 보였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찌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때문에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다.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에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가지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한 20분 동안 정리해드렸던 걸 가지고 이걸 읽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습해온 거 답들이 싹 보일 거죠. 안 하셔도 느낌이 올 겁니다. 그렇죠? 아, 내가 영의 생각을 지금까지 참 적게 했구나, 덜 했구나.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다시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영의 생각은 뭐냐? 자, 넘기시고 22쪽 메뉴에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내가 오늘부터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영의 생각은 뭔가? 질문을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숙지하십시오. 계속 고민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기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로 교회를 섬기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 영의 생각은 뭐냐?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영의 생각은 뭘까? 이걸 답을 찾으십시오.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거기서부터 고민하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삶과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거 뭐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여기에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 직장생활, 취직, 내 미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여기에서 부딪힙니다.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을 싹 바뀝니다. 그전에는 뭡니까? 그거하고 별개로 좀 잘 살긴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교회에 좀 힘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서는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앞에 말했던 전자, 하나님 이거 뭐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돈이 전부입니까? 이게 꼭 성공해야 됩니까? 내 삶이 왜 안 바뀝니까? 내가 왜 똑같죠? 내가 왜 이런 문제로 내가 고민해야 되죠, 하나님? 여러분 그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이게 다 영의 생각이죠. 성령에 속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여러분들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깨달음 주시고 변화 주시고 삶의 가치를 알게 하고 우선순위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선순위. 지금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 중심이죠. 내가 먼저죠. 내 가정이 먼저죠. 내 자녀가 먼저죠. 그건 영의 생각에 아직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니든 20년, 30년 다니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새 나가는 거예요. 태도가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교회를 다녀도 똑같은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제가 답들을 하나씩 불러드릴게요. 1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사랑하는 사실을 믿기를 위하사 먼저 그들의 말씀을 쉽게 전하고 자,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사랑하고 영의 인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섬기면 그리스도의 사랑하리라. 아멘. 아멘.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 성령, 즉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이죠.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으로 첫 출발점입니다. 그걸 인정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례 받는 거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인정하는 거죠. 그게 1번입니다. 1번. 근데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멈춰 버려요. 그때부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하나 더 정리하면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 성령이 믿는 사람은 성령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은 고민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고 없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육신의 일만 쫓아가는 거예요. 출세, 성공,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대박 날까? 여러분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요. 쉽게 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요. 그리고 근면 성실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어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다르죠. 육신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실, 근면, 노력하는 사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성령이 없고 이쪽은 성령이 있는 거죠. 성령이 있는 사람. 2번 읽습니다. 시작. 구절에서 우리는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과 영의 인간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답을 다 듣고 그러려면 시간만 가니까 그냥 그 전에 하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정리한 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죠. 성령이 없어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양심의 가치를 가지고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은 무관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이 없어도 참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속으로 봐도 착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다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그 마음속에는 죄를 지었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다 속으로 욕하고 판단하고 다 합니다. 좀 느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다 욕심이 있어요. 아주 얌전한 사람, 욕심 없는 것 같은 아이 있는 보지요. 아니면 다 욕심이 있어요. 표현할 줄 모를 뿐이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자기 말 다 합니다. 누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죄.
그러니까 아무리 도덕적으로 착하고 사람이 좋아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자, 2번 답을 불러드릴게요. 이제 너희 속에 거하는 성령, 영에 있나니,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 꼴. 영에 있나니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나니 이 말입니다. 너무 쉽죠? 영에 있나니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나니, 즉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된 것과 똑같다. 성령도 우리와 하나 되었다라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좀 더 거듭나야 되는데요.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요. 발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성숙, 성장, 거듭남이 없습니다. 자, 3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회개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삼위가 있는데 아버지, 아들, 영 삼위가 있는데 이분은 동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론의 특징입니다.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외우십시오. 세 가지 위가 있는데 위치가 있는데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님인데 동일한 한 분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그것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그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나의 뜻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순종? 오지도 가고 어려운 것도 가고 힘든 것도 순종하고 봉사도 하고 인내심도 생기고 기다리게 되고 절제하게도 되죠.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마마보이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마마보이예요. 엄마가 하지 말라니까.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님이 하지 말라면 성령보이가 돼야 돼요. 성령보이. 마마보이가 아니고 성령님이 해라 하지 말았는데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아이들은요. 나중에 20세 30세 돼가지고 지가 결혼하고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누구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지 멋대로 막 살아갈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20대 30대 가정교육을 못 받아도 성령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4번 읽습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이신 성령과 함께 아멘. 그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해야 한다.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실을 증명하라. 무슨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 질문도 어렵죠. 그렇죠? 예. 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그때부터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고 그것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영의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게 되죠. 이건 자꾸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좀 쉽게 답을 내리면 이게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질문 자체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빨리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시작.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인지 아는 대로 말해보라. 자, 이제 답이 나오죠. 이제 답변을 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펼치시고요. 읽으면서 답변해도 됩니다. 자, 무엇이 육신의 일입니까?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어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이야기 잘 하시는데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세컨 두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컨이 뭔지 아시죠? 세컨을 두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니는 세컨도 없나? 아이고 복수야.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 말 하잖아요. 친구들끼리. 그렇죠? 그게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 또 뭐 있습니까?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 예? 더러운 것을 생각하는 거죠. 악한 거. 예? 호색. 예. 우리 인터넷 보면 그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온통. 요즘에는요, 개그맨이고, 연예인이고, 뭐, 배우들이고, 요 인터넷 TV, 토크쇼 보십시오. 야동 이야기 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거 얼마나 더러운 겁니까? 아이들은요, 초등학생들은 야동 이야기하면,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순수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요즘에는요, 고등학생이고, 그냥 토크쇼에 나와서, 그냥, 뭐, 자기 야동 이야기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하고요. 영의 생각 없이 배우지 않고 성령에 속하지 않고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요. 아니,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악한 영향력. 이거는요. 바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엄청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또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육신의 일. 어떤 것들이 육신의 일입니까? 좀 색다른 거 없을까요? 우상숭배도 그렇죠. 우상숭배. 그거 하나 제가 참고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상숭배. 우리는 사실 부모를 섬겨야 합니다. 그거는 아주 덕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부모를 언제 섬겨야 됩니까? 살아생전에. 죽고 나서 지 아무리 섬겨봐야 뭐합니까? 그것도 우리가 제대로 배운 거잖아요. 살아생전에 잘 섬기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에 섬기는 의미가 없어요. 첫째. 두 번째. 제사를 드리면요. 그 부모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분되어져서 올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오느냐? 마귀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얼씨구나 좋다고 춤추는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5,000년 동안 섬겨왔던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성경적인 것 때문에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깨놓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뭐 있을까요? 또 육신의 일은 뭐 있을까요? 6번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6번 시작. 자, 에베소서 2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읽고 정리하고 갑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니까 정리하고 5번 정리하고 6번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찾으셨습니까? 저만 찾으면 됩니까? 신약성경 308쪽. 신약성경 308쪽. 도대체 육신의 일이 뭐냐? 성경은 딱 어느 정도 답을 거의 완벽하게 내놓고 있는데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19절 찾으셨습니까? 어르신들 찾으셨어요? 예, 19절 같이 보십시오. 조금 늦었으면 옆에 어르신 좀 같이 보여주시고요. 읽습니다. 육신의 일은 예, 우리 박창규 어르신, 이정희 어르신하고 같이 보십시오. 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육신의 일은 시작.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니라.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유호가 뭡니까? 성령의 생각. 오늘 우리 배우는 주제로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해야 거룩한 생각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취하고 다른 사람 봐도 야, 저 사람 멋있다. 아름답다. 귀하다. 훌륭하다. 성령의 사람이죠. 그렇죠? 자, 6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육신을 쫓는다는 건 뭡니까? 자, 답변을 해보십시오. 성경 읽으면서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도대체 육신을 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지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지금 현재 문화가들이 하는 말이 공중의 권세를 뭐라고 요즘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미디어죠. 미디어. 오늘날 영화, 드라마, 인터넷 이런 거 미디어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들이 많이 나오죠. 악한 것을 선하게 막 보여주죠. 그렇죠? 악한 것을 선한 자로 막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혼돈스럽게 하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문화들이 있죠. 문화. 그런 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또 뭐 있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육체가 원하는 그렇죠. 예, 육체에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어떤 사람요?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 그게 육신을 쫓는 자의 특성입니다. 그게 이 성경을 읽고 사람을 보면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아, 맞네.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에이, 목사님, 꼭 교회 안 나가도 착한 사람 많은데요. 좋은 일 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아, 성경이 더 정확하네.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은요, 금방 알아요. 아, 성경 말 맞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답이 여기 다 있네. 다 인정하십니다. 자, 7번 읽습니다. 7번. 시작. 성령을 쫓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보이죠? 성령을 쫓는다. 예? 제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자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을 쫓는다는 것은 그전에는 내 생각이 옳았는데 지금은 내 생각이 옳지 않고 성경 말씀, 성령의 말씀이 옳다. 나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성령의 사람은요, 생각의 주체가 성령님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자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닌데요.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이 주체자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르면요, 이거 이상한데 싶지만 결국 잘못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위복도 돼요. 전화위복. 성령을 따르면.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때마다 참 행복하고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제 하나로 교회를 섬긴 지 2년 하고 한 3개월쯤 돼 가는데, 제가 늘 영적으로 싸움하는 것 중에 힘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 숫자입니다. 재정보다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숫자에 제가 이 숫자 때문에 제일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근심도 생기고 염려도 생겨요. 이 숫자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분들이 은혜를 받을까? 그런 생각도 다 여기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같은 이런 답을 성령님을 따른다라는 걸 읽을 때마다 참 감사한 게,
그런 염려나 고민이나 생각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이거 다 그 마귀가 하는 말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뭘 잘했습니까? 화려하고 큰 교회에 편하고 사람들이 우와 문 목사님 설교 좋네요. 목사님 찬양도 잘하시고요. 키는 작아도 참 작은 고추처럼 맵네요. 이런 칭찬을 제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살아오면서. 그런 말 들을 기회가 지금 없어요. 여러분들 몇 명 안 되니까 뭐 몇 분이나 저한테 그런 말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런 말. 근데 큰 교회 있을 때는요. 늘 매주 듣는 말이 그런 말이었어요. 저 목사님 키는 작아도 작은 고추처럼 맵다고 참 잘한다. 그런 말은요. 그냥 뭐 식당에서 밥 먹다가도 들려요. 그냥. 그런데 제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곳에 잘 왔다. 뭐 사례가 뭐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뭐 빈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남겠다고 뭐 수십 명이 따라오겠다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인척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친인척이 없습니다. 그냥 깨놓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순종했고 또 그 순종하는 길 가운데 어려움은 있지만 제가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흘러도 아무 누구도 또 저에게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해요. 그리 힘들다가 힘들면 이제 우리 동기들 중에 어린 동생들이 목사들입니다. 내보다 한 3살, 4살 어린. 친하다 보니까 형, 그 개척교회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교회 부목사님으로 갈 생각 없지? 없지. 없어요. 또는 더 화려하게, 뭐 화려한 게 아니죠. 좀 더 큰 교회에서 뭐 오세요. 또는 우리 교회에 또 합병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서 집사님, 박 집사님도 잘 알지만 그 교회는 뭐 1억 7천짜리 건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그런데 욕심 부릴 필요 없는 거예요. 상가 건물이죠. 주차장도 있고 우리는 뭐 주차장도 없어요. 맨날 딱지 꺼이고 뭐 그래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딱지 벌써 올해 들어와서 2번에 견인 1번 당했는데 매달 주차비 내면 5만 원이거든요. 1년이면 얼마입니까? 50만 원, 60만 원이에요. 딱지 1년에 5번도 안 꼬이는데. 내 계산 틀렸어요? 마음 편해요. 한 번씩 끌려가도. 가지러 가는 게 귀찮아요, 오히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견인대 가면 온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딱지 붙었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여기 뭐 복도빵, 여기 과일집 아저씨, 백인성이 뭐 자꾸 연락 와요. 목사님 지금 주차 단속 나와요. 후다닥 뛰어가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럼 이제 벽돌빵 우리 명문부동산 아저씨는 그래요. 그 주차장에 넣지. 그거 왜 그렇게 하냐. 아니에요. 주차장에 넣으면 한 달에 1년에 60만 원이지만 딱지 끄이는 거는 1년에 20만 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 다른 건 몰라도요. 영의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더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요. 고민되지 않고요. 높은 데 욕심을 안 가지게 되니까 제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대하는 게 이런 과정만 좀 더 잘 넘기고 우리 교회 한 50명만 되면 정말 재밌겠다. 진짜 뭐 재정적인 부담 없죠. 우리끼리 밥 맛있게 먹죠. 소그룹 모임 되죠. 만나지죠. 뭐 부담 없죠.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집사님들 만나는 거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또 기대하고 있거든요.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 적으니까. 또 다들 너무 바쁘시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그냥 제가 부담을 안 드릴 뿐입니다. 어떤 부담? 같이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거. 매일 새벽기도 오십시오. 부담을 안 드리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게 오히려 시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 사람이 없어. 반주자 없다고 막 우리 지원회 자매 반주 잘한다고 주일 일부 예배 서라. 네 아니면 안 설 사람 없다. 그럼 본인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반주하다 보면 말씀 집중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부담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나는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주원의 자매를 먼저 생각해야 되니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육신에 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주해라. 야, 니 뭐 그 반주는 뭐 힘들어. 반주도 잘하고 막.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을 막 맡기는 거예요. 막 교회 막 장로님 오면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셔야죠 하면서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장로 세우고 훈련도 없이 새가족 공부도 없이 이 사람의 됨됨이나 이 사람이 어떤 문제로 교회를 옮겼는지 확인도 안 하고 검증도 없이 그게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 특징이라고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에 막 좌지우지하고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 다 정리가 되시죠? 금방 이제 답들이 보일 겁니다. 8번. 그러면 무엇이 성령의 일인가? 답 나왔죠? 9번 해봅시다. 9번. 시작. 성령은 내면의 사고에서부터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한다. 아멘. 이게 답입니다. 9번은 다음 주부터 한 번 더 할 건데요. 9번부터 우리가 다시 할 건데, 여러분, 성령에 속하는 사람은요, 우리 내면의 생각, 내면의 마음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통제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좀 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하고요.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고요.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게 하고요. 적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그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고요. 일이 착착착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까지는 깁니다. 때로는 광야 40년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겪어야 되는 과정이면 겪어야 됩니다. 그걸 걱정하지는 맙시다. 왜?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하십니다. 분명히 하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